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11월 15일 잠언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묵독합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리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치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1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제2잠언은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장부터 오늘 읽게 되었던 15장까지는 반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서 극심한 대조,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의 차원이 다른 서로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극심하게 대조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는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 이런 식으로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두 개의 차원이 다른 길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지혜 있는 그 길로 마땅히 가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대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반의 대구법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길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서로 다른 길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과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되었습니다. 악인의 제사, 그 제사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 의인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 지혜로운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개의 차원이 다른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거의 비슷한 제사나 기도나 비슷한 일들이라 할 것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모습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만 표현한 것도 아니라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악인의 길, 공의를 따라가는 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이 비슷한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것도 마음이 즐거운 자가 항상 잔치한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 악인, 지혜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그 날이 다 험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지만 의인,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항상 잔치하고 기쁜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보여주지 않고 두 가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 정직한 자 구분하면서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 그렇지 않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은 일들을 있다라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시 울타리가 됐다 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극심하게 반대되는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악인,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미련한 것, 잘못된 것들을 계속 즐겨하게 되어 있고 명철한 자, 지혜가 있는 자, 의인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다른 길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만한 집을 허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개의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두 개의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 같이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음을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이 완전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적으로 먼저 강조할 것처럼 지혜를 찾는 것, 구하고 찾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보호해야 되는 것, 그 지혜를 더욱더 찾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지혜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이러하니 지혜가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제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어 생활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보면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의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는 마땅히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할 때 유순하게 또 편안하게 선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막을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된 지식을 선히 베풀어서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것, 악한 것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사용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4절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온순하게 혀를 언어 생활을 잘해서 생명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라 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 자, 그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입술을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 또 헛된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것 그리고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참된 지식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26절과 2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다. 선한 말, 의인으로서 지혜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 지혜 있는 자는 대답할 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여서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행한다. 그렇지만 악인,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실수가 많고 또 악한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뿐만 아니라 14장, 13장, 12장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물론 말과 행동인데 행동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언어입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 악한 본성이 쉽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식과 참된 진리를 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어 생활을 잘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14장에서도 13장에서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 특징은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교훈, 내 자신이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의 말들, 부모의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한 부모님이 교훈할 때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경계를 잘 받아들여서 필요한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내 행동을 고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경계를 잘 받아들여라는 권면이고요.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 견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 경책 또는 징계 이런 것들이 내 잘못들을 잘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일들일 텐데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왜 내가 그런 것을 받아들였느냐 라고 할 때는 아무런 영적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반면에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는 견책받기를 즐거워한다.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계, 훈계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야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훈계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늘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소유와 재물에 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소유와 재물에 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세로 생각해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크게 부하지만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가진 것, 그 소유에 때문에 많고 적음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 살찐 소는 아주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형편, 채소를 그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많이 먹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잘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다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차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재물과 또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남과 비교해서 비록 적을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비록 좋은 것을 먹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고 또 욕심을 내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또는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는가? 내가 열심히 내어서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제 지혜롭게 되어야 된다. 내가 악인이었구나.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이고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줄 알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알아. 비록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과의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바른 말을 하고 언어 생활을 잘하고 교훈과 책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다.
지금 잠시 있는 이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훈련받는 기간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아직도 여러 시기와 질투와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도 또한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언어 생활도 잘 순화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은 훈련받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경주하는 삶이다라는 사실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보다 나으며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더욱 어떠한 삶의 길을 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주님의 백성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음을 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게 하시며 특별히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